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2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스스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진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벽에 이제 그 롤로 이 벽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제 그것도 사고요, 뭐 칼도 사고, 뭐 스프레이도 사고 이제 했는데요.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제 좀 재미난 일이 뭐였냐면, 답답한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면 꼭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사람 이거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칼 심이 없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하려고 했는데요, 실리콘이 빈병인 거예요. 뭐 그러면 또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또 저는 막 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 준비 안 했냐.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받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생활하다 보면 참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좀 은혜 좀 받을 만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닐만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요. 또 제가 연락을 좀 받았는데 좀 이렇게 몸이 좀 편찮으셨다고 우리 하미 아버지께서 이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좀 이렇게 좀 하면 참 저희가 기쁘고 좋은데, 좀 들리는 소식이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또 그냥 또 신경 쓰이고 또 기도하기, 안 그래도 기도하지만 더 기도하고, 또 우리 하음이 또 학교 가는데, 또 저희 또 이렇게 임신한 병원 다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만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나의 이 신앙의 흐름을 깨트리는, 방해하는 또 이런 일들이 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맥락입니다. 은혜 받을 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을 뛰어넘자 가능하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 가까이 한다면 가능하다. 오늘 그 말씀을 천천히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가는 선교지마다 그 지역을 막 들썩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뭐 정말 뭐 우리 믿음 하면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불리어지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왜 어지럽게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도를 하면요, 바울하면 전도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에 회심하고 은혜 받고 그 삶이 변하여지고 이런 일들로 그 지역이 들썩들썩 거렸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5명 중에 1명이 교인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이 교인들로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 어떻죠?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많이 찾아보기, 뭐 다니고는 있지만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바울처럼 능력이 있는 교인들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일에 앞장서고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뉴스에 보고 주변의 소식을 들으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고 막 그 지역에 세상을 이 말씀이 들어 전파해서 어떻게 들썩들썩 거렸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고 나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말씀의 비밀을 아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안비볼로와 아볼로니아로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여러분 그 이제 앞에 안비볼라와 아볼로니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 1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흩어진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지역이나 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쳤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왜 여기는 가서 전하고 왜 여기는 가서 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곳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지만 복음 전파의 어떤 그 효율성과 이 관계성을 위해서 유대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곧바로 직행을 한 것입니다. 모든 곳을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방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집중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는 나태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방만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맡은 것, 나의 그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을 집중과 선택을 하여서 그 일을 하였을 때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것에 다 모든 지역에 전했던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이제 딱 그것은 회당이라는 지역이었고요. 일단 그곳에 가면 문화가 같고 삶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보다 성경 중심으로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서 복음 전파를 3주간 계속한 것은 관리하된 그의 전도 전략을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 곳에서나 전하지 않는다.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율적으로 딱 복음을 전할 대상과 시간을 맞춰서 그 지역에 딱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전도 세미나, 개척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도 역시 하는 이야기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전도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고 집중해서 지혜롭게 전도해라. 준비해서 전도해라.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세미나의 본문인데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했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이제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우리가 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새 영혼을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즉 전도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더라. 첫 번째, 자녀의 복.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복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정에 화평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손꼽아서 이렇게 세워보면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이 물질의 복이 나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딱 적당한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넘치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적은 숫자로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보면 많은 정치가들, 사업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고 왜 이렇게 능력이 있고 왜 이렇게 물질이 많냐? 여러분, 저는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신앙의 자세, 신앙의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2절입니다.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관례대로라는 표현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습관이었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바울의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목숨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듯이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갔냐? 그날에 되면, 안식일이 되면 꼭 유태인들이 그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는 핵심 요소가 주일을 지키는 삶입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 메시지로 던졌던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 그런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이 땅에서도 크게 축복하시고 천국에서도 크게 높여주십니다. 복된 삶을 원하면 믿음 생활의 핵심 기초인 주일 성수의 관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가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렵다고 해서 안 지키면 안 되고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땐 가까운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재능과
지식과 자원이 부족해도 주의를 잘 지키면 그 삶이 나의 복과 성공을 지켜줍니다. 주의를 힘써 지키면 믿음도 성숙해지고요. 주의를 정성껏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하고 무의식 중에 자신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 인정들을 통해 성공의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참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부부싸움 후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라도 억지로 나오라.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왜 하나 이제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 부부인 저희들도 이 신앙의 삶의 이 꾸준함,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요, 기도 노트를 쓰고요,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는 마음에 어떤 큰 충격이나 변화가 왔을 때 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들의 말씀은 목회자라면, 신앙인이라면,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들더라도 좀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에 나와서, 힘들더라도 주일 성수 열심히, 힘들더라도 말씀 보는 것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일 예배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봉사나 회의나 접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시하는 표시, 좋은 인생의 습관으로서 그런 습관을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부모이며 훌륭한 부모이며 좋은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삶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태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이 변한 감정을 앞세우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태인 중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고위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그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그 무리들의 어떤 대장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나의 삶이 능력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나옴을 자랑하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런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상황들이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취미와 관심과 자랑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식, 돈, 재능, 학력, 도덕성을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를 하는지, 성경을 보는지, 찬양을 하는지, 이런 교제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축복받아도 증거자의 삶을 잃지 말고 어려워도 이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파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어떤 밥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혼의 밥을 먹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시오.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양식을 잘 먹으면 나의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인격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판단받는 피고 같은 사람보다는 판단하는 판사 같은 사람이 더 인격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해서 판단받지 않는 삶보다 겸손해서 판단하지 않는 삶이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과 나의 재능과 나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 내린다면 그것은 죄의 영향을 받기 너무나 쉽습니다. 판단을 좋아하나 기분에는 예민해지고 남의 기분에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판단을 좋아하는 것은 경증의 어떤 좀 정신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은 대개 자기 기분만 예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극복하려면 자기 기분부터 잘 극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합시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극복하였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며 이런 능력 받아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자, 또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과 늘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체험하라.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처럼 선한 관례, 선한 습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아버지 운전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운전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아버지, 전도의 대상자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부어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변하여 주어지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의 큰 복, 천국 백성이 되는 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복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세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그냥 오게 하시지 아니하고 정성껏 헌금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힘들어서 더 물질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손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는 복을 이 손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손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헌금한 그 두 곳의 교회 건축 현장 위에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